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모든 지형들을 다 바꾸어 놓았다고 할 정도로 전무후무한 그런 악한 전염병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비단 사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변화들이 일어났죠. 대체로 한 두 가지 정도가 교회의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대신방을 지난 2년간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신청을 받아서라도 대신방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못했죠. 그나마 우리 교회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 분이라도 만나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신방을 거의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방을 못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이겠는가 생각이 되시겠지만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은 사실 스스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종교입니다. 만약에 이 기독교 신앙을 스스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나와라 라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모세가 바로랑 싸우고 그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데리고 나온 것이 출애굽 이야기 아니겠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가지고 끄집어내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명령도 하시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 하라고요? 그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아니겠어요. 그 모르는 자들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대신 가줘야 되는 거예요. 가서 만나줘야 되고 가서 기도해줘야 되고 가서 사랑해줘야 되고 가서 말씀 전해야 되고 가서 위로해야 되고 그리고 가서 끄집어내야 되고 때로는 강하게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나오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항상 이렇게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만남이라는 걸 다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나름 이미 오랜 경험이 있어가지고 자기 자리를 잘 차지하시고 계시는 분들이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중에는 믿음 좋으신 분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믿음에 첫 발을 떼신 분들도 있고 가기 싫은데 자꾸 누구 때문에 가야 되고 이런 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향들을 어마어마하게 받아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두 번째 영향은 교제가 힘들어졌다 이거예요. 교회는 엄밀하게 말해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곳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에는 누가 모여 있어요? 죄인들이 모여 있어요.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살을 비비고 생각을 비비고 말을 비비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서로 상처 주는 거예요. 새로 또는 공격도 하기도 되어주고 아픔도 받아요. 사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아픔 그런 거 받아본 적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이 상처를 받은 분들이 아픔을 경험해 본 분들이 꽤 많죠. 근데 그게 우리 주님 때문에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우리 서로 사이의 관계들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남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자꾸 서로를 비비고 찌르고 공격해가지고 상처받는 일들이 생겨지고 그렇게 상처받게 되어지면 겨우겨우 믿음의 자리에 올라왔던 분들이 그 한 번의 상처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일도 종종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한 영혼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죽으셔야 되는데 그 데리고 온 영혼을 우리가 떠나보내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으니까 효율이 어때요? 안 좋죠. 예수님의 목숨을 내놓고 한 영혼 데려왔는데 한 영혼이 떠나버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시작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교회가 존재하기 시작한 건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왜 이 땅에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모으셨을까요? 왜 그걸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이유야 자명하고 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자라기 때문에요. 서로 연합해서 자라야 돼요. 주님 반석 위에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같이 자라야 돼요. 서로 살을 비벼야 되고 서로 같이 사랑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서로 섬겨줘야 돼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져야 서로 연합하여야 이 교회가 함께 자라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코로나는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것들을요 다 막았죠. 심지어는 얼굴을 잊어버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학생들 보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한 번만 내려봐. 한번 얼굴 잊어버렸어 내가. 왜요? 제가 2년 전에 봤던 애들 다 요만했어. 여기 애들이 어디 애들이 요만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만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는 거예요. 너 누구냐? 마스크 내리니까 그 얼굴 그대로 있던데 그 초등학교 때 얼굴들이 몸은 이렇게 커졌는데 얼굴은 여전히 예뻐. 얼굴도 못 보는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라는 곳이 나와가지고 예배만 하고 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밥 먹어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의 공동체는 식탁 공동체라 그런단 말이에요. 같이 밥 먹고 성찬 안 받아본 지요 2년이 됐어요. 어쩌면은 이 우리 성찬 그릇이 원래는 이렇게 동그란 곳에 같이 썼는데 2년 전에 사실 이게 하나씩으로 바꾸긴 했어요. 어쩌면 그게 이때를 위함인 것 같긴 한데 각자 쓰는 거니까 해볼까요? 각자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우리 장로님들께 모아주세요. 각자 쓰는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면은 한번 해보면 성찬 너무 받아본 적이 오래돼가지고 가슴이 아파요. 교회는 그 성찬을 먹으면서 믿음 생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같이 먹으면서. 그리고 같이 활동하고 같이 사귀고 뭐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끊어지니까 우리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기면 풀 길이 없는 거예요. 원래 푸는 건 이렇게 풀어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웃고 푸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 갈등과 상처들이 속에 그대로 쌓여가죠. 쌓여가. 자꾸 쌓이고 풀 길은 없는데 쌓여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엔 무너져버리는 일들이 발생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일들이 교회에서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교회도 물론 있어요. 아닌 교회도 있지만 되게 많은 교회가 적자 않은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는 형편이 낫다고 생각을 해요. 형편이 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않은 성도들이 연락이 끊어졌어요. 떠나가게 되는 것들을 봐요. 그런데 그런 떠나가는 교인들을 보면 마음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생각을 해봤죠.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과 저는 어떤 관계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젖을 먹이는 관계잖아요. 그 신령한 젖이 설교인데 왜 설교를 신령한 젖이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설교 한 편을 쓰기 위해서는 좀 영혼을 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음을 찢고 영혼을 짜고 잠을 줄여가면서 설교를 써가지고 그주그주 설교를 하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듣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을 잘라가지고 그 영혼을 진을 짜가지고 나누어 줬는데 그 성도가 떠나는 것을 보면요, 그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발생됐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고 회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 한 달간 여러 고민을 했어요. 뭐 떠나간 거에 뭐 어쩔 수 없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무너질 수는 없지 않겠는가. 다시 회복해야 되고 오히려 이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되진 않겠는가. 이게 이제 제가 지난 2021년 12월 한 달 내내 기도했던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좀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걸 2022년에 우리 교회의 비전과 목표로 삼고 함께 좀 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에스겔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의 정체입니다. 정체는 37장 2절을 한번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게 이제 뼈의 상태예요. 어떤 상태냐면 마른 뼈라고 했습니다. 이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죽은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오래됐기 때문에 유탈됐겠죠. 완전히 유탈됐을 것이고 유탈만뿐이 아니라 이미 오래됐으니까 백화라 그러죠. 뼈가 하얗게 돼버리는 것. 그러니까 시간이 공기 중에 뼈가 오래 노출되어져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하얗게 된대요. 그걸 마른 뼈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가지고 오래됐으니까 살아날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은 것도 살아나기 힘든데 이미 죽어서 뼈도 살도 다 없어지고 뼈도 하얗게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시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요,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그런 뼈들이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들이 죽기 전에는 원래 누구였을까? 누구였길래 저렇게 상태가 되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37장 11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의 정체가 살아있을 때 이 뼈의 정체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을 이 마른 뼈라고 설명을 하냐면 두 가지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망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뭐 예를 들면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죽은 겁니다. 그리고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가 되는데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뭐 어느 한 지역에 몰려간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사실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을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 노예살이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있다 이거예요. 그 두 번째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마른 뼈라 그런다 이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에스겔은 이 바벨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했다고 했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설교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을 상대로 바벨론에서 이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예언자가 전한 메시지는 두 가지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왜 망했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왜 망했을까요? 두 가지 때문에 망한 걸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뭐를 섬겼다고요? 우상을 섬겼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아껴줘야 돼요. 서로 세워줘야 돼요. 그런데 센 자가 약한 자를,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폭행을 가하고 강탈을 행하고 협박을 하고 격박을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율법에서 두 가지 벗어났다 이겁니다. 우리 알다시피 주께서 율법은 딱 두 개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요, 이웃 사랑하는 건데 이 율법을 다 무너뜨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를 예언을 하냐면,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죄 때문에 망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예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한한 사랑이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 비록 연약하고 우리 비록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모자라지 않다고요. 그 넉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 살려내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것이니 너희들 비록 지금은 노예살이하고 있고 지금은 힘든 생에 있지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라. 이 메시지를 정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죄를 알려주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시키는 것은 됐어요. 왜냐하면 이미 눈앞에 나타난 현실이니까. 우리는 이미 망했고 우리 이제 근심하고 있고 고통 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나오시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메시지는 전달하는 것이 쉬웠어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소망은요, 어려운 거예요. 왜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가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막막한 거예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비빌 언덕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이미 뿔뿔이 흩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단 지파가 있고 어디에 아셀 지파가 있고 어디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지 뭐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졌고, 남유다 백성들,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는 바벨론이라는 그 지역에 모여 있으니까 찾기는 쉬웠어요. 찾기는 쉬웠는데 문제는 저들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 거예요? 바벨론인 거예요. 바벨론은 당시에 최대의 강국이라니까요. 신의 문이라고 하는, 지금도 도대체 이 문을 어떻게 세운 거야? 라고 생각할 만큼 놀라운 성문을 세워놓고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세계에서 제일 힘이 제일 센 국가라고 소리치고 살아가는 나라에 종되어 있으니까 그 나라에서 나오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겠어요? 바벨론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망해야 나올 수 있는데 노예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런 대단한 나라를 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게 가당키는 하겠는가? 현실이 그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저들의 마음에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 아니, 말이 그렇지. 말이야 무슨 말인지 못해.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그게 되겠어? 라고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과 주변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너무나도 근심스러워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아무리 전달해 주려고 해도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마른 뼈의 상태라 이겁니다. 그런 상태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속이에 경일기가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아무리 가서 미래 얘기를 해도 에이, 되면 하고 별 관심 없어 하니까 에스겔도 말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쳐버렸지. 지쳐버려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만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과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그게 37장 3절입니다. 있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신 거예요. 에스겔아 이 마른 뼈 살겠냐? 라고 얘기하니까 에스겔이면 뭐 대단한 예언자잖아요. 대단한 예언자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딱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정답은요. 아멘! 여러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도 아멘 할 줄 알잖아요. 그럼 에스겔도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뭐라 그런다고요? 네, 주께서 하십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주께서 하십니다.
난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 듣고 나서 이 마른 뼈들을 살려내더랍니다. 근데 살려내는데 이 과정이 중요해요. 항상 살려낼 때 두 가지 과정을 거쳐가요. 예를 들어서 이 1절, 4절에서 6절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읽을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이거를 마른 뼈에게 선포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살릴 거야. 내가 너희들을 뼈를 붙일 것이고 그 안에 생기를 넣을 것이고 그래서 그 위에 가죽을 덮일 것이고 너희들을 반드시 내가 살려낼 거야. 살려내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선포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했다 이겁니다.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죠. 설교하라 그랬다니까요. 설교하라고. 그렇게 에스겔이 가서 그 마른 뼈에다가 속 위에 경일길 같은 마른 뼈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뼈와 뼈가 붙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힘줄 위에 가죽이 덮여가지고 형체가 되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이게 1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 9절입니다. 9절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에게 두 번째 선포하라는 것이 생기가 형체에게 들어가게 하라. 이 가죽 덮인 그 형체에게 이제 막 형체를 갖췄다고요. 그 막 형체를 갖춘 자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라라고 선포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기가 그 형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자 어떤 일이 됐냐면 10절 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체만 가지고는 군대가 안 되는 거예요. 형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생기가 들어가야 비로소 살아 움직여가고 군대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창세기 2장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단계 하나님께서 먼지를 뭉쳐가지고 형체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 형체가 돌아다녀요? 못 돌아다녀요? 못 돌아다녀요. 그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들이 비로소 생명이 되더라. 돌아다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동일해요 방식이. 먼저는 형체를 만드시고 그 형체 안에 생기를 몰아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저 생기는 뭐겠어요? 네, 성령이에요. 이 두 가지 과정을 반드시 거쳐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에스겔 37장을 보시죠. 먼저 하나님께서 형체를 만드시는데 뭘로 형체를 만들어내셨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 많이 약해졌다고 하고 핍절하다고 하죠. 그런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항상 부흥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영적으로 별로 좋은 게 많지 않다고 하죠. 영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시대가 좋은 것이 있어요. 아주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 동영상이 넘쳐요. 넘치죠?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이왕이면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뿐이 아니라 뭐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자신 있어 보이죠? 뭐든지 들어봐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목사님 설교까지 들으라고 제가 강연은 못 하겠어요. 그리고 사실 뭐 거기까지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뜻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듣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를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좀 설교 다 올리지 않습니까? 뭐 새벽 예배에서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뭐 주일 오후 예배까지 모든 설교들을 다 올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다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올해의 표, TV를 끄자. 드라마를 끄고 설교를 듣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들어주세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좀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을 사실은 여름까지 하면 끝나는데 거기까지 갈까 고민하다가 뭐 지난 며칠 전에 끝냈어요. 끝낸 이유는 사실 두 가지예요. 너무 오래 했어요. 원래는 3년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중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래 해버리는 바람에 여러분도 지쳤고 저도 약간 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끝냈어요. 근데 끝낸 가장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믿기 시작했어요. 뭐를 믿었냐면 여러분 저하고 평소에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정도면은 스스로 성경을 충분히 잘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를 통해서 성경 읽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펴놓고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묵상하면 더 강력한 역사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 주보 사이에다가 성경 읽기 표를 넣을 거예요. 뭐 시중에 돌아다니는 성경 전체는 아니고 한 달치씩 넣을 거예요. 한 달치씩. 그러니까 이번 달 읽으시면 돼요. 이번 달 못 읽으시면 다음 달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달치씩 읽으신 다음에 거기다가 표시하시고 교구장에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선물을 드릴 예정이에요. 선물 때문에 읽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어떤 좀 주고받는 즐거움을 드리려고 선물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어주세요. 12달 읽으면 뭔가 굉장히 강력한 역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읽어주세요. 믿음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 기도를 좀 해야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성경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근데 성경이 살아 움직이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겠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주의 말씀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게 해서 성경 읽으면 글자를 읽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은 그 성경이요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요. 그러니 성령 충만해야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이런 상태가 되어졌을 때 성령이 충만해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읽을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 임하기 직전이에요. 오순절 성령, 첫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는 그 장면인데 이 오순절 날 교인들이 다 어떻게 있다고요? 다 같이 한 곳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다 같이 한 곳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뭐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성경이 써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라는 말이 중요해요.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오로지, 그러니까 다른 것이 붙었다고요? 안 붙었다고요? 안 붙었어요.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장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읽을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 목회자들이죠. 그 목회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땅, 그 유대인들이 멸시와 천대하는 그 땅에도요, 성령께서 급하게 임하셔가지고 저들의 머리 위에 다 임하시더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3가지 기도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미. 그 첫 번째가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에스더 기도는 지금 하고 있고 조만간 한나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1, 2 여신도를 중심으로 한나라고 했고 3, 4 여신도로 하여금 에스더라고 했는데 물론 이 기본 틀은 유지할 거예요. 하지만 뭐 시간이 나는 화요일밖에 안 돼 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화요일날 와서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나는 목요일이 좀 더 나아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목요일날 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한나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에스더에서 몰아내지 않아요. 오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는 역사가 이렇게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새벽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조국교회 부흥의 원천은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에 불나게 기도했어요. 뭐 여인들, 뭐 심지어는 뭐 교회사 보면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남편 신발 들고 와가지고 새벽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뭐 이런 이야기 뭐 넘치는 것 아니겠어요. 자녀들 학비 내지 못해가지고, 물론 지금은 그런 시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랬다니까요. 자녀들 학비 내지 못하니까 그냥 와가지고 교회 와서 펑펑 울면서 새벽에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어머니들의 기도로, 여러분 올해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가 있어요. 올해 들어갔어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역사가 세계 역사에 없대요. 한 번도 없었대요. 그 한 번도 없는 역사가 올해 우리나라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신을 해요. 그 가난하던 시절에 어머니들이 그 새벽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결과가 오늘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기도가 우리 조국교회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걸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요. 우리 주님이 새벽 기도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아시다시피 뭐 바쁘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병 고치셔야 되고 설교 다니셔야 되고 신방 다니시는 그 뭐 굉장히 많은 하루의 일정이 있었는데, 그런 바쁜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시간이 되어지면 일정하게 습관처럼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 이겁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사건들이 다 새벽에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한 그 타이밍이 언제겠어요? 새벽부터예요.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은 언제부터 무너졌을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 돌았을 때부터였어요. 이게 마지막 날 새벽부터 돌자 무너졌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과 함께 종교개혁을 이뤄내요. 그것도 새벽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 읽으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입니다.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을 새벽이라고 성경이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 도움 받으시는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 역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물론 새벽이 어려우신 분들 당연히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금요일 기도 있잖아요. 금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라도 오셔야 돼요. 매주 오셔야 돼요. 근데 이거 제가 마음이 약하잖아요. 자꾸 떠날 길을 도망가게 드리는데 매주 오시면 좋겠지만 매주 오실 수 없는 분은 첫째 주는 우리가 구역장과 구역 인도자와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그때 구역 식구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구역장 인도자님들 그리고 구역 식구들 첫 주 금요일 밤에 모여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둘째 주는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교육부 선생님들, 학생들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셋째 주는 신도의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셋째 주는 신도의 임원들 좀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넷째 주는 찬양단과 각 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찬양단과 위원회들 모여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맡고 있는 신도회와 구역과 아이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그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쉬지 않고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군대가 되어져요. 근데 여기서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군대가 되어진 자들은 반드시 기적의 현장에 서 있어야 돼요. 그 기적의 현장 한번 보시죠.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군대된 자잖아요. 에스겔이면 대단한 선지자니까 군대된 자들을 성령께서 이끄셔가지고 그 마른 뼈 앞에 딱 세워놓으시더라 이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살려내려고. 기적의 현장이잖아요. 살려내려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안 돼요? 무슨 질문이 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뭐 그걸 에스겔을 시켜서 하시려고 하시나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어가셔야 돼요. 그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주님이 직접 다 전도하시지? 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걸 하게 하실까요? 기적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에스겔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걸 누가 제일 먼저 보겠어요? 에스겔이 봐요.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며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들을 누가 제일 먼저 봐요? 제자들이 본다 이거예요.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뻐 춤춰요. 주님께 뛰어와서 주님 제가 이런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주께서 그러시죠. 그것 봤다고 놀라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보고서 놀라라 이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 전도의 현장에서 벌어지더라 이겁니다. 그거를 경험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 살아나는 장면들을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지만 우리로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심장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거를 에스겔에게 맡기고 제자에게 맡기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 에스겔과 그 제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하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더라 이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걸 하게 하시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주의 군대가 되어져 이 전도의 선장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되겠죠. 목사님이 코로나 시대라도 될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읽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께서 때를 따지지 말라고 했죠. 사실은 우리는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저도 3차까지는 맞았어요. 4차 맞으라고 했더니 4차도 맞을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건 우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전하는 거는 말이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 하라는 거지.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거두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몫이에요. 우리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합시다. 그래서 나는 목표 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뭐 엄청난 목표를 드리지는 않겠어요. 각 구역별로 한 명씩 합시다 올해. 할렐루야! 한 명씩 합시다. 뭐 구역 단톡방 있던데요. 보니까 저는 안 가봤지만 거기에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좀 인도해 주시죠. 우리 1년간 합시다. 응? 그래서 거기다 이름 써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안 되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면은. 그것도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겁니다. 남신도도 해야죠. 남신도 구역 모임도 머지않은 시간 내에 시작해야겠죠. 시작해서 해야겠죠. 우리 청년들도 해야겠죠. 청년들이 좀 많이 합시다. 할렐루야. 예, 많이 합시다. 학생들도 합시다.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했어요. 말씀 받고 성령 받아 생명의 현장에 섭시다. 그거 해야 되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 생명들이 막 자라나는 모습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라. 이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것이 내가 여호와라. 그걸 여호와 여러분들이 보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생명들도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나서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있는 주의 군대가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회복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흥과 이런 회복이 우리 교회 2022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